진실된 마음을 담아 먼저 하는 기도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79장 찬송.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교도문은 찬송가 제일리는 십계명 교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건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누나의 유하는 개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5장 찬송 드리고 이용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45장.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살아 걸어다닐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 교회와 직장, 이 땅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매 순간 구원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가정과 생계를 잃은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무리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결정과 정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아닌 화합과 화평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진교회 전 성도가 2025년 한 해 성경 일독 읽기 목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첫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고자 없이 세운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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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98장 찬송입니다. 98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천천히 교독합니다.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상으로 분하여 그 도를 닦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도피성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 가운데도 우리가 피난처 있으니 또 만세전에 우리를 알게 하셨으니 도피성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도피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 세계 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기치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떼먹고 도망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만 1000명. 그 작은 나라에서 1000명의 선교사가 있고 영어 통하니까 이제 또 되고 섬이 많으니까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고 그거 다 조사는 많아요. 잡혀올 사람이 많이 있죠. 자, 2025년이 밝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또 신명기를 계시 말씀했잖아요. 신명기를 제가 제일 좋아한다. 성경 가운데 신명기를 제일 좋아하고 여기는 복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가 없는 부분을 많이 말하는 부분. 이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없지만은 또 그것만 하면 편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회개보다는 복 이야기 복. 어쨌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그냥 뭐 집도 많이 사고 건축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가는 이게 굉장히 무리입니다. 위험해요. 올해가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140년째 됐는데 지금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포진되어 있어요. 국회에도 많이 있고 법원에도 많이 있고 장관도 교수도 굉장히 많은데 사회가 달라졌느냐? 옛날에 비해서 안 달라져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시대가 그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가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한 세력들은 더 늘어나요. 그게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잡는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약하면 동조를 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돌짝밭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이에요. 자, 사람이 살면서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 나이가 들수록 더 실수를 많이 해요. 기억력도 잘못 나고 이름도 엉뚱한 사람 이름 부르고 그냥 잘 계시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벌써 나이가 들었죠. 자, 그러한 실수 중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참극도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제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이죠. 이런 그 실수요. 부지 중에 실수에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낭독한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수했잖아. 어때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의적인 법적 용어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과실치사라고 해요. 과실치사. 고의로 죽인 거하고 과실치사는요. 형평상 굉장히 그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법에는 지금 1978년에 만든 지금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그 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25년, 30년 가까이 우리는 사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형 그냥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법무장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80명이 지금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먹이 살리고 있어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나라로 인정을. 그러나 헌법에는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게 이제 실제는 적용은 안 되지만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없는 부분. 그런데 진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데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놈을 살리죠? 뭐 이렇게 해서 토론이 많이 벌어져요. 이 헌법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실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차를 운전해 가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살인자가 꽤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차를 끌고 갔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런 사건들이 몇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과실치사의 경우에 그 과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예요. 그리 쫓아가면은 되는데, 쫓아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실수 중인데 그 가족이 보면 나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막 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도를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 실로 이 제도는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중재제도, 중재.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그냥 나는 살았는데 과실이 했는데 상대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살아있는 가족이 나를 그냥 이웃한 그냥 그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인자야. 그때는 빨리 어디로 도망가냐? 경찰한테 도망가요. 경찰이 있으면 그 앞에 경찰은 우리를 조사하면 때로는 그때는 보호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호하는. 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내 갑자기 내 가족이 쓰러져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든지 가지고 때리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두는 것이잖아요. 보복이 계속 반복해서 그냥 저기서 보복하면 또 보복을 하고. 우리가 중국 영화 그렇잖아요. 마지막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큰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또 그놈을 복수해요. 이것은 끝이 안 납니다. 누군가가 한 번은 그렇게 해도 그냥 여기서 내가 손해보고 말지. 어차피 그냥 뭐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라는 거,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교훈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거 뭐 뜻이 뭔가? 그렇다면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째로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야 된다. 중요하게 생명. 자, 우리가 우리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불교예요. 불교는 살생을 하는. 살생. 생물을 죽이지 않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신은 살생을 하잖아. 안 한다고. 상추를 먹었어. 상추 먹었어. 그 안에 병균이 들어있는 걸 먹잖아. 이게 목사님이 우겼다고 그러는데 그 실제 그래서 이 스님들이 접항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렇게 곤충들 이렇게 해치라고 빨리 이렇게 도망가 사람 그 밟힐까봐 개미가 밟힐까봐. 우리 기독교의 그 삶은 실제 생명을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보호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창세기 9장에서는 생명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먹어요. 기독교에서는 금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단 구약에서 금하는 게 뭐 쪽발을 했는데 그냥 대식을 안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는 지금 신약에서는 다 먹잖아요. 어쨌든 생명의 중요성. 사람은 우리가 나는 살인 안 했어. 그런데 주님이 자꾸 살인자라고 그래. 뭘 살인했냐? 남을 미워하면 살인했다. 이미 미움의 결과는 뭐예요? 저놈 죽이고 싶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 살인이라는 거야. 주님은 미리 본 거예요. 사랑의 결론은 결혼인데 미움의 결론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고귀함 그것을 여기신다. 생명이 중요하다. 왜 창세하고도 마지막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제일 첫 번째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창조할 때 나도 있었거든. 내 지분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마지막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 만들어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고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마 두 개 정도 되면 하나는 이렇게 살고 하나는 저렇게도 살아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삶은 실제는 다시 한 번이 없어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윤회되는 것도 아니고 돌고 도는 것도 아니고 전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 돌아가실 때 명복 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도 맨날 그런 말. 그 유식한 것처럼 보이거든. 세상 사람 쓰니까 그냥 명복을 빈다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가짜예요. 그런 정신 좀 차려요. 전생 이야기하면 가짜예요. 가짜. 근데 전생이 어디 있어? 이런 걸 보면은 이 기독교에 용어가 있어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안 써. 우리는 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소천도 괜찮아요. 입적했다 그러면 그게 불교예요. 불교. 선종 다 저쪽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계시했을 때도 바로 피 흘리게 한 자는 또 피 흘리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보복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역시 피를 흘려야 되는 창세기 9장 6절에 그렇게 말이죠. 엄정한 규범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살인자는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왜 법을 그렇게 만드냐? 이를 하나 뽑았으면 하나만 뽑아.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독한지 그냥 전체를 다 뽑아버려요. 죽여버려요. 하나가 당했는데 그냥 탱크를 밀고 와서 그냥 다, 거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러겠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법으로 최소한 요거까지만 해 라고 만드는 것이 거기 토라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놨는가? 사람은 그래요. 전쟁하다 보면 그냥 저쪽에 나라들은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들이에요. 거각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동해보복법을 근간에 하는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건동 지방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규례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또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보통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를 반대되는 종교나 임대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전도도 복음 전하는 우리 일본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사 가야 되는데 일본은 안 가려고 그래. 물론 비용이 비싸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나라라고. 이슬람 우리가 때로는 생명이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돼요. 아니 저놈들이 우리하고 적인데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생명의 법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 것은 줘야 돼.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고 그래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기본적인 수도나 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까지 차단을 해서 되겠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묻지만 거기다가 모든 수도 물 다 이스라엘에서 줘요. 그거 다 끊으면 그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하고 지금 닮은 사람이 어딘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우리하고 더 닮았어요. 그거는 개신교도 있어요.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유대교만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서 그냥 떠들고 하는. 무슨 교육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그 국기를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갖고 들고 나가 떠들어요. 좀 그래요. 자, 어쨌든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생명도 중요하듯이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 생명은 마음대로 죽여서 안 돼.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 그 공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누구 공격해요? 안 합니다. 왜? 교회가 작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잖아요. 공격 안 해요. 알지도 못해. 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신문에도 안 나가 난 적도 없고 아무도 공격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은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겠어요. 지난 내가 몇 주 동안 그랬잖아요. 박종순 목사님이 연말에 대해서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 다 하면 교회당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만큼 많아.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모르겠어. 알지.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와요. 주는 법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안 와요. 그걸 많이 주면은 막 그게 이제 돼서 막 오거든요. 큰 교회는 많이 와요. 이런 부담 안 넣는 만큼 감사한 거예요. 교회 작은 거. 나한테 돈 빌린다는 사람 없어요. 왜? 알잖아. 그것인 줄 알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냥 주면은 또 그게 또 못 받아 또 그러니까 떼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사회 질서.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뭘로 하느냐? 성경에는 법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어요. 이 법이 단계거든요. 제일 높은 법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에 입에 대면은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뿌락치되는 헌법 우선원칙이에요. 우리가 육법 전서가 있고 그냥 뭐 다 있잖아요. 많이 있어 법이. 그거 다 공부하려면 평생에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 짓고 나면 그냥 제가 그냥 법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니까 국선 변호를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똑같은 죄를 짓는데 변호사가 막 그냥 비싼 변호를 사가지고 무죄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게 그냥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참 억울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하루에도 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 순간에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경제 세계에서 13번째 안에 속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거각무도한 사건들이 사고들이 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니잖아요. 돈만 선진국이야. 경제만 선진국이 다른 건 선진국이 아니잖아. 이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당하는 게 어려워. 아유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불안한 거야. 제가 불안해. 성도들이 나가서 하루 그냥 막 전화 보면 불안해. 그냥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나고 성도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뭘 잘하겠다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잘 나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막 휘저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중시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한다는 건 실로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도피성이라 하여 어떤 살인자도 모두 보호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얘가 있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뽑다가 쳐다가 그 도끼장이 나가고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거 이름이 과실치사예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도끼가 그냥 날아가고.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그 가족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때 도망가는 거야.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여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법적으로 칼을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쓰면은 상대편이 이거 막을 수 있다면은 좀 더 적고 이렇게 찌르면은 그거는 상대편이 못 막으면은 그건 굉장히 범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 칼 하나도 어떻게 저러냐 덜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이 그만큼 세밀해요. 내가 고의적으로 그래 전부 다 처음에는 뭐 고의적으로 했지만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냥 막 이제 거짓말 탐지로 조사를 하고 다 그만큼 해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곳에는 오직 아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사절을 많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의도적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는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여 선민으로서 지적, 이런 걸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예요. 정말 나쁜 것은 이 정말 좋은 말 이런 말들은 나쁜 사람이 너무 사용해가지고 참 쓰기가 어려워요. 정의사회 구현 제일 나쁜 사람이 속에서는 제일 나쁜데 앞에서는 그 말을 써요. 복지사회, 평등사회 다 나쁜 거예요. 그런 말을 쓰려면 정말 거기에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많은 본질한데 안 그래. 그래서 안 해 문제가요. 자, 그래서 선민의 보호입니다. 보호. 택한 백성의 보호.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사회 윤리 질서 도덕 규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 지켜 사회법 따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배치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왜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냐면은 코로나 오고 이런 걸 때 그냥 다 그냥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나 같으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냥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좀 쉬었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 하루 안 드린다고 큰 교회는 그래서 왜 큰 교회는 하루 안 드리는 이걸 갖고 따지면 그게 돈이에요. 돈. 아, 이 한 주간 우리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손실이 큰데 이 얘기에 그냥 맞춰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 종교 탄압은 아니거든. 그래. 종교 탄압이에요. 이게. 근데 큰교회 목사는 종교 탄압으로 보고 야 우리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는 더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그걸 가짜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어떤 일이냐면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집에서 쉬라고 이렇게. 그만큼 이 사람은 무서워요. 한번 습관이 한 4, 5년 정도 예배 안 드리는 습관 들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없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하는 거지. 자녀들도 그래요. 한번 빠지게 되면 그냥 어려워요. 습관이 무서워요. 어쨌든 우리는 사회법도 지켜야 된다. 단 성경에 입에 대면은 그것은 따르지 않아요. 내가 이거는 지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꼼짝 못하는 공무원들은 꼼짝 못해요. 공무원 아니면 자유업을 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안 벌, 나는 주일날 안 벌 거야, 나는 안 벌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이나 밑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은 오라면 가야 돼. 오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군인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자유업이 굉장히 좋아요. 자유. 자, 그래서 사회 질서 존중.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귀한 진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회 질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질서. 이 질서를 어기면은 그래서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으로 법을 만드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좋은 법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어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리라. 여기는 그냥 세상이 다 배척한 사람이에요. 실제 우리가 살인자도 교회는 받아들여요. 살인자. 도둑놈도 저 사람이 살인했대. 이혼했대. 교회는 그렇게 넓어요. 미국 교회처럼 흑인은 안 됩니다. 또 백인 교회에서는 흑인 안 됩니다. 흑인 교회에서는 백인은 안 됩니다. 미국은 거기 굉장히 무서워요. 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총기가 3억자로 넘는 데가 미국이에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뭐 신문에 안 나는 사고도 굉장히 많은 데가 미국. 살기 좋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과거에는 좀 힘들긴 했죠. 지금은 정말 이 핸드폰이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앞으로 범죄 함부로 못하는 나라예요. 이거 어디 이런 나라에서 그냥 다 아는데 지금 군인들도 다 핸드폰이 있는데 물론 그걸 끊어놓기도 하고 뭐 접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 안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거기가
피서지야 실제. 여름에 피서지도 다른 데로 가냐. 수가고 묵은 심신자는 다 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에 편인이 여러분들 편히 쉬게 하리라. 편이 없어요. 근데 편히 쉬게 하리라. 열 수 있어요. 주님이 있는 곳이 쉬는 곳이. 그거 없이 그냥 뭐 산으로 들러가면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고 그냥 차 막히고 그냥 바가지 써보세요. 그냥 거기가 피선이지. 아니지거든. 다시는 내가 가나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또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또 다 잃어버리고 또 가지요. 또 당하는 거야. 자, 이 도피성은 모든 인류의 죄를 총량하시고 죄인을 넓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주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피난처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약에 모든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메시아 그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안보 속에서 사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래서 진정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오늘 성경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쉬울 거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쉬워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어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안 불러줘요. 그게 천국 가만나 죽고 만나 죽은 사람 안 들어오던데 지 머리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다. 선물이기도 하고 은사. 믿음이 그냥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어요. 어릴 때 사람들이 우는데 아무리 가도 나는 눈물도 안 나고 울지도 않고 고민만 했다는 거죠. 구원 받았는 나는 안 받은 변절했을 게 울지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기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는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홀리 오직 어차피 목사야. 은세도 목사, 노라도 목사, 죽어도 목사야. 이 목사로 이렇게 되지 이사장 이렇게 뭐 그런 세상 사람이 나오고 이사장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실패하나 성공하나 이게 그래서 이걸 항존직이라고 그래. 항존직. 자, 귀한 진리가 이 도피성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내용.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깨로 도피해야 합니다. 그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한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짓고 미국 무대 들어가면 그 치에 벗겨지네요. 참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폭행, 또 그냥 폭행, 심지어 죽이고 그냥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는 그랬다고 그러면 미국 가서도 잡아와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 미국은 그 북한에 있는 그냥 저걸 대적하고 그런다면 미군 부대 이렇게 갖다 놓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이시목사 저 진보 쪽이네, 저 좌파네 이렇게 말을 좀 그랬거든 실제.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 차도요. 그 사람들은 차 번호도 우리 간섭을 안 받아요. 거기는 이게 용산에 거기는 그 미국 부대 안에는 저쪽에 미국의 제한을 받는 거 우리 제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 다 하고 옛날에 그 탱크에 깔려 죽는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냥 소순이 하고 이렇게 그거 뭐 합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그거. 다 그냥 어렵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도 죄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더 어려운 나라 가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가서 안 그러겠어요. 또 옛날에 베트남에 가서 잘했어요. 우리보다 못 산 사람 나라 놓으면 그냥 막 반말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돼지고기 먹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이거 똑같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우리 피해를 당한 것만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리고 그냥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을 관리한다면 그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그냥 뭐 반반하거나 그냥 뭐 지시하거나. 지금 요새 많은 갈등이 나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군사 문화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해서. 요새는 군인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말 듣다면 감옥 가는데 함부로 말 듣다면. 그게 참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픔 안에서 피하게 되는 것. 단지 그분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 주님을 믿기만,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자, 그렇습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하기 전 인류를 위해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이 있어요. 영원한 도피성.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영원한 도피성. 일시적인 도피성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도피성 없어져야 돼요. 그걸 히브리서 그걸 말하는데, 옛날엔 제사장이 여기 지성소라고 들어와서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다가 제가 있으면 죽었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 이제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도 다 해결. 아멘. 이거 믿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지불한 것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기도 시간에 그거 공유해야 돼요. 원래 설교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 없으면 설교 가짜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황경기 목사님. 신구약 성경에 핵심이 있어요. 매일 못 나와도 핵심 하나는 기억해야 돼. 십계명의 핵심 가운데 하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한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그것도 핵심이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끝이에요. 그것만 딱 얘기했으면 매주 왜 나가? 안 나가도 돼. 실제로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은 매주 나갑니까? 우리는 모이기는 매주 모여. 그냥 모이는데 모여서 왜? 모이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그건 약한 거잖아요. 자, 오늘 이 높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삽니다. 아멘 하세요. 거기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못 들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로만 예수만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히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피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놔서 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세요. 아나 이 문이 닫힙니다. 이거는 인간이 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면. 구약의 노아 방주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막 그 기간 120년 이상을 그냥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해 그냥. 나중에 노아야 문 닫아라. 짐승 뭐 솔기운 짐승 다 몇 마리였고 문 닫아라 이렇게 다 썼어요. 비는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원에 우리가 전도 아이고 우리 교회 그냥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냥 성도 그냥 많아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좋은 차 타고 그냥 좋은 상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의 문이 닫혀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치기 전에 예수도 안 믿고 죽어버렸어. 거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아무리 복음 전환 안 돼. 죽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피성에 들어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이 도비성을 하나님께서 진정 인간의 생명 존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은 자로서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 귀중하게 여기면 나도 그래요. 주님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그렇게 해요. 주님이 좁은 길 가면 나도 가야 돼요. 주님은 좁은 길 가십시오. 나는 넓은 길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길, 빛과 소금의 길,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길은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도 나는 거기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며 성령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전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가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또 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원한 표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성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필리핀 예수왕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각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성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을 성경 원래 성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경 일독을 위하여 주일 예배 후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23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단 목회자 동정은 14일 날 부천노예 신용 할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1월 2월은 겨울방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